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오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권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깃든 모든 어두움과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 아버지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그러한 시절에 주여 우리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고난의 삶을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과 빛난 광채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햇빛이 희락이 기쁨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그 빛난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문을 물리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원하는 아버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 세계가 웃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빛나는 영생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그려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할지조차 모르고 매일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속히 벗어나 영연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분이라 하셨기에 오늘의 이 환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우리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 속에서도 6월절의 은혜처럼 성도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간 요셉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며 미혹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거들라 그 눈물 닦아주시며 억울한 심정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도 이 시간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거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말씀만이 해답인 줄 압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여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오늘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또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작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벌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을 함께 보면서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평안할 때에는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런 것에 자유하고 완전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제끼고, 그리고 때때로 주일 예배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랴부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고 또 바쁘다고 안 되었던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데,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에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평안할 때는 기도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좀 더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하면서 실망하면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이제 더 이상 지키고자 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마지못해서 혹시 안 나가면 더 큰일 만날까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안 나오다가 고난당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는 분, 또는 평안할 때는 잘 나오다가 그렇게 고난당해서는 안 나오시는 분, 이 정반대의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시던 성도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다. 그러면 저는 좀 당황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신다. 새벽에 안 나오시고 주일로 좀 빠지신다. 그러면 또 염려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어찌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다양하고 이토록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으로 의로우시고 자기가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막을 존재가, 그 사랑을 끊을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불의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불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우리를 그 불의의 그 죄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편 25편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인 그러한 전개가 뒤죽박죽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25편의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그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때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부터 다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수가 많고 나를 많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 1절부터 22절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구하고 이것을 1절, 3절, 5절, 또 15절, 21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5편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려면 구조가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부터 21절 이렇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하고서 시편 25편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전개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4절에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고 뭐 이러면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가서는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다른 전개를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시편 25편이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3절까지 가서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4절부터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혹시 내게 죄가 있거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젊은 날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또 시편 25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15절부터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원수들이 심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편 25편은 뒤죽박죽인 구조가 막 이렇게 앞뒤가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원수는 아니지만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만난 그런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운 시절이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큰 코 다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오늘 시편 25편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절을 만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렇게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당황스러운 시절에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절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내게 효력은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마찬가지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의 진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주의 길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시절에 비록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동일하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러한 경우에 항상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했고 부족함이 없었느냐? 아닌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또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성경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고 그 이후에도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느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또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샘을 그들에게 주셔서 마른 목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솟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의로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다못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아온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했습니까? 황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황소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외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음란함을 저지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절이 딱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이 또 그러한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임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완전하셨습니까?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하셨습니까? 어쩌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때때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부였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절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나, 이러한 고난을 내게 왜 주시나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다시 보여달라고, 주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달라고. 나는 이러한 때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나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예측 불가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시절을 만나는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다윗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것을 다윗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한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문득 이렇게 염려함이 생긴 거예요. 예. 주변에 그 성도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함이 생긴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함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아직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성도의 입을 통해서 들렸던 얘기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문을 닫고 망해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전에도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많이 어렵냐고. 그러면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그가 아직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의 주변에 문 닫은 회사가 많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아직 그대로 있다.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남은 6개월이 정말 역전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6개월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의 10배를 받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를 바라보는 난,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시절을 만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것이 시대적인 것이든 또는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오직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만나 이러한 시기가 속히 벗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개인의 고난의 때를 만나서 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의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보여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달라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저희가 믿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시절을 만나 고통하는 저희들, 개인의 고난을 만나 고통하는 저희들, 탄식하는 저희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깃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빛난 광채가 있음을, 주님 자신이 빛난 광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빛난 광채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 고통하는 또 어려운 그러한 모든 처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께서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 가운데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여 생명들이 살아나고 위로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곤고한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안 믿는 가족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은혜로 크신 은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부모가 저희들의 형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해외에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며 일하며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있는 곳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어도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깃든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어두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